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 삶으로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늘 하루는 복된 하루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만지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서 2장입니다. 어제 어떤 말씀들을 들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멸시까지도 한다. 심지어 훔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것을 드리고 또 눈먼 것을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예배를 한다고 오해하고 스스로 또 자기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 사람인들 받겠느냐, 너희들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들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찌 그 예물을, 그 예배를 나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훔친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험없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험없는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가져왔다고 속이는 일까지 한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그들에 대한 강력한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나는 이 시간 너희들에게 저주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 하나님을 마음에도 두지 않고 내가 준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제대로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제 무슨 말했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종이 주인을 공경하듯이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서도 공경해야 되고 주인으로서도 공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너희들은 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며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까지 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들이 복을 저주로 바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복의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자녀 한 사람한테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 형통과 번성과 번영이 있기를 원하는 거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가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순종과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이 뒷받침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순종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지 못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복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복이 갈 수가 없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토라 포션 시간에 그린심산도 보고 또 에발산도 보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저 그린신 산처럼 울창한 숲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 에발산처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산이 될 것이다. 우리 들었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살펴본 그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있고 심지어 훔친 것 속여서 하나님을 감히 속이겠다고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제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레위 지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죠. 8절에 레위 지파는 어떤 복입니다. 그들에게 둘림과 우림을 준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복이 무슨 복이죠? 바로 우림과 둘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중재자 역할, 중간다리 역할을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암울하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우림과 둘림을 가지고 주사위를 던지듯이 하면 하나님 뜻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 그들이 받는 복이죠. 대제사장의 복.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응답받는 복.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복이 있죠?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가르치는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 걸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세상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는 복을 누구에게 줬다고?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또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분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고 인도하는 복.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뜻을 묻는 우림과 둘림의 복,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복, 제사를 직접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복을 바로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1절부터는 어떤 복도 그들에게 재산도 풍족하게 하고 그의 소유하는 일이 잘되게 하는 복도 있고 대적이 일어나게 되면 미워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어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들이 생계도 책임지시고 그들이 삶도 책임져서 형통과 승리,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의 복, 가르치는 복, 제사 인도의 복, 형통의 복, 재정의 복, 대적자가 나타나면 꺾어주시는 복, 승리의 복, 이런 복들을 이제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영화롭게 하지 않고 멸시까지 했으니 이제 이 복이 취소되고 너희들에게 대신 저주가 임한. 자, 오늘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크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본심은 복이에요. 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저기처럼 1번, 2번, 3번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이 우리들 인생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고의 복은 천국에 가는 복이잖아요. 그 복이 아무나 가는 복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가장 큰 복, 천국 입성의 복, 이기는 자로서 차지하게 되잖아요. 죄와 싸워서 지고 사단이 속이는데 속아서 넘어가고 미혹당하고 쓰러지고 엎어지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입성할 수 없잖아요. 자, 내가 너희들 복을 저주로 바꾼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한 일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내가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2절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절기의 희생물을 드리고 그 희생물에 그 똥들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잘 해가지고 저 성전 바깥에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아주 저 말씀까지 했어요. 똥을 성전 바깥에 갖다 버리듯이 너희들 제사장들 얼굴에 똥을 발라서 오물을 발라서 너희가 그 오물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어제는 어떤 말씀까지 했죠? 너희가 제사를 그렇게 드린다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제사를 너희들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대우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용 제물에 그 똥들이 있으면 오물이 있으면 그것을 싸서 저 성전 바깥에 갖다 버리듯이 너희들 제사장들을 얼굴에 그 오물을 칠해가지고 같이 오물을 버리듯이 제사장 너희들을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분노하셨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자녀인데 특별히 제사장 직임을 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인데 나 너희들 싫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치 오물을 버리듯이 갖다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라고.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이 있게 하고 속죄함을 얻게 하고 그들로 또 평강을 누리게 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너희들과 제사장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언약을 나 하나님이 폐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너희들과 계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고 약속하였고
그래서 비나스 위에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어서 영원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도록 누가 이 언약을 깨뜨렸다고요? 제사장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씀이죠. 어떤 언약인지 보십시오. 제사장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너희들이 직무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왜? 속죄함을 얻어서 다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너희들이 제사 속죄 제사를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얻지 않느냐. 이런 중요한 일을 제사장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그 중간다리 돼서 너희들이 제사를 집전해 주므로 그 죄지은 백성들이 제사함을 얻고 생명을 다시 얻고 그들이 참 평강을 얻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 너희들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쾌회하게 하려며 그가 나를 쾌회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쾌회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겨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잘 섬기는 모습을 따라 배우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현장에 와서 너희들을 보고 배우라고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훔친 것까지 가져와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 그런 제사를 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겠냐 이 말이죠.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 비벼. 원래 제사장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우림과 둘림, 하나님 뜻을 그대로 또 전달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 이게 누가 하는 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다. 아까 제사장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바른 것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죄를 속죄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도록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고자 너희들과 특별한 약속을 하고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 입에 진리 법이 있는가? 너희들 입에 진정으로 불의함이 없는가? 너희들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 죄악에서 떠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너희들처럼 불의하게 부정직하게 그렇게 살게 너희들이 잘못 가이드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도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항상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진리 법을 항상 가지고 내 입술로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내 입에서 말하는 것이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가 불의함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도 죄악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도 돌이켜서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 구약의 제사장들은 저랬구나 하고 멀리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하고 또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아까 하나님이 갖다 버리고 싶대요. 누구처럼? 오물처럼 갖다 버리고 싶대요. 과연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 하는 모습이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너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네가 그것을 고치기 전에는 네가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너는 내 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혹시 이런 사람이 없는가? 우리는 저 말씀들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보아야 되고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 더 가까이 오라고 내가 너를 보면 너무나 기쁘다고 할 사람인지 아니야 내가 너를 보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네 문제 그거 좀 고치기를 나는 원해. 오늘 이 제사장처럼 내가 저 성전 밖으로 갖다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들 스스로를 말씀에서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의 법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또 그들이 또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간 단계인 제사장들이 입술이 지식을 떠나버리고 그 입에서 율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이기심, 거짓, 속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삶은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 짐작이 되잖아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는 바를 전달하는 아까 우림과 둘림을 대제사장에게 주었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뜻을 전달도 하고 또 백성들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입술에 율법이 없게 되고 그리고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어긋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이 율법에 바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잘못 가고 있는 사람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인데 너희들이 앞장서서 율법을 거스르고 율법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살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을 보고 있는 백성들은 바르게 따라올 수 있겠는가. 나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리느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이드하고 또 원래 계약한 대로 너희들이 제사를 바르게 집전해 주므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살림을 얻는 이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면서 너희들이 재정도 풍족하게 해주고 너희들이 원수가 나타나면 내가 대신 그들이 허리를 꺾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 안전장치와 축복을 여러 가지로 준비해 놨는데 너희들이 그 약속을 깨트리고 복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받을 일을 하였으니 나는 너희들을 저주하기로 결정했다. 무슨 심판의 말씀하고 있죠.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잘못하게 했고 이 말이죠.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다시 원래 길을 돌아오게 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는. 아까 심한 말은 어떤 말까지요? 오물을 너희들 얼굴에 칠해가지고 그 오물을 갖다 버리듯이 너희들을 갖다 버릴 것이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제사장들이 잘못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다.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복을 신명기 33장에 약속하셨고 그렇게 또 그런 복들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그들이 율법을 떠나고 그들이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르쳐서 그들 백성들도 율법을 지나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지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는 지금이라도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듣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와야 내가 원래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선택은 그거예요. 이때가 BC 400년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면 그들이 이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계속 어그러지는 걸 가서 저주의 삶을 받고 말 것인가?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이 선택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이기도 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이 말씀 속에 혹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직히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삶 속에 끼어든 이 잘못된 영역들을 청소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5785년 나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직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테슈바 기간 동안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치워서 5785년 새날 나팔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대속죄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숨어있는 그 죄의 영역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테슈바 기간입니다. 우리를 살피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5785년 나팔절 새날을 맞을 때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깨끗게 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